2021년 1월 10일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듣고 참기로 하며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아멘.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신 주님 주 얼굴 바라며 경배를 드리네. 마른 땅 같은 영혼 주 사모할 때 주님의 크신 능력 볼 수가 있네.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신 주님 주 얼굴 바라며 경배를 드리네. 마른 땅 같은 영혼 주 사모할 때 주님의 크신 능력 볼 수가 있네. 기적이 일어났네.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났네. 내 안에 질병과 고통 무거 흠먹에 번뇌 보혈의 능력들이 하며 나갈 때 어둠과 사망의 영 좁힌 바람에 거룩한 성령의 부르심이 맺네. 질병과 고통 무거 흠먹에 번뇌 보혈의 능력들이 하며 나갈 때 어둠과 사랑의 영 좁힌 바람에 거룩한 성령의 부르심이 맺네. 한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송 중에 임하신 주님 주 얼굴 바라며 경배를 드리네. 마른 땅 같은 영혼 주 사모할 때 주님의 크신 능력 볼 수가 있네. 질병과 고통 무거 흠먹에 번뇌 보혈의 능력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을 덮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됨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2021년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 불타오르는 하나님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지역과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이 보이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하나님 모든 열방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 살아있는 주님의 믿음의 용사들 다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하나님 어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그 아픈 몸을 하나님 주의 거룩한 손으로 만지시며 주의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사 하나님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 주님이 하시면 되는 것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주의 영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소망함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동료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응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그 기도 제목 위에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오니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원히 높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시편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이걸 안 고쳤네요. 네, 시편 46편입니다. 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하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제가 여러분 자주 여쭤보죠. 사실은 하나님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2021년이 됐으니까 우리 여호수아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 네? 뭐라?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신이다. 그래요. 또 우리 온유는 하나님은 아빠 맞습니다. 한번 했으니까. 우리 사모님은 하나님은 사모님에게 아버지. 모녀가 똑같아요. 우리 은혜 처형.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데리러 오실 분.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시네요. 함께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목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게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피난처가 뭘까요, 여러분? 피난처. 쉘터? 그쵸. 쉘터도 피난처 중에 하나죠. 근데 피난이잖아요. 피난. 영어 성경에는 refuge라고 돼 있어요. refuge. 그러니까 도망쳐서 숨을 수 있는 곳인 거죠. 옛날에 사람들이 뭔가 피하려고 했을 때 어디로 피해야만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피할 수 있었을까요? 피난처. 그러니까 어느 곳이 그들에게 피난처였을까요?
어디로 도망가면, 어디로 피하면 숨을 수 있었고 피할 수 있었을까요? 어? 흔하지 않고 발견되지 않을 곳. 맞아요. 흔하지 않고 발견되지 않을 곳 있어요. 이 땅에 흔하지 않고 발견되지 않을 곳.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바닷속. 뭐 어떻게 먹고 살 거예요? 피난처예요?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이 땅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내가 정말로 도망가서 살 수 있는 피난처가 있을까요? 딱히 없죠. 떠오르는데 혹시 있으세요? 무인도 들어가시면 피난처가 될까요? 뭐 딱히 머릿속에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로 피난처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렇죠?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이고요. 무언가 정말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한계가 있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는 결국에 하나님으로밖에는 채워질 수 없는 한계 안에 우리 인간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가운데 우리는 피난처를 찾습니다. 나에게 현재 주어진 피난처는 내가 쉴 수 있는 나의 집, 나의 공간. 때로는 어떤 한 사람이 나에게 마치 피난처와 같이 그에게 가까이 가면 뭔가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뭔가 그 평안 가운데서 나의 피난처와 같이 느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피난처라고 여길 수 있는 모든 것은 매우 유한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우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거죠.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피난처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살아계셔서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만이 피난처세요. 오늘 여러분과 사무총회 예배가 끝난 후에 사무총회를 진행을 할 텐데 제가 한 선교사님을 여러분에게 먼저 좀 소개를 하고 싶어요. 권영웅 선교사님이신데 저랑 대학원 동기세요. 대학원 때 같이 찬양팀 하고 그 선교사님이 참 열정이 있는 분이셨어요. 대학원에 딱 들어갔는데 대학원 찬양팀을 모집을 한다라고 하는 공지를 했어요. 드럼 차는 거 너무 좋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드러머로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면접을 하러 오래요. 권영웅 선교사님이 딱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왜 찬양팀이 하고 싶네요. 하나님이 좋아서요. 그럼 하세요. 이게 끝이었어요. 대학원이니까 다 신대원이니까 다 하나님 때문에 왔잖아요. 근데 딱 질문이 그거였어요. 왜 하고 싶으시냐고. 하나님 좋아해서요. 그럼 하세요. 이게 더 이상 뭐 다른 표현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디서 연습하러 모였는지 아세요? 이 한겨울에, 정말 한겨울에 딱 1월이었어요. 딱 1월 한겨울에 그 대학원 예배하는 예배실이 있는데요. 성봉기념관이라고 서울신학대학교에 성봉기념관이라고 있는데 그 성봉기념관이 겨울에는 난방을 안 해요. 완전 정말 거의 북극과 같은 곳이에요. 너무 추워요. 들어가면. 근데 연습을 거기서 한대요. 당연히 뭐라고 생각할까요? 난방은 해놨겠지. 들어갔는데 정말 냉골이에요. 너무 추워요. 그런데 함께 찬양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연습을 하는데 놀라운 건 정말 추운 곳이었는데 춥지 않더라고요. 뭐 드럼을 해보신 분, 악기를 다뤄보신 분 알겠지만 추우면 손이 얼어요. 정말 춥거든요. 근데 안 추워요. 몸에서 열이 나요. 너무 열심히 연습을 해서. 이 선교사님이 지금 네팔에서 선교를 하고 계세요. 제가 정말 다른 선교사님들도 그런 경험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기도 제목들을 올린 내용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여러분과 이미 공유를 했군요. 네, 제가 저희 교회 채팅방에 공유를 했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교회 건립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교회 건립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재정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 제목을 올리고 현재 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고 앞으로 필요한 금액이 얼마입니다라고 했는데 참 재밌어요. 그 밑에다가 현재 상황을 그대로 이제 올려놓으셨어요. 현재 뭐 날짜별로 매일매일 날짜별로 올리셨는데 이틀 만에 끝났어요. 교회 개척 헌금이 이틀 만에 끝났어요. 이틀 만에. 와,
그분이 정말로 그분이 관계를 잘해서일까요? 그분이 성품이 좋아서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또다시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정말 더 제가 이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이제 교회를 짓는다고 하면 현지인들을 이제 고용을 해서 교회를 짓게 하고 현지인 사역자에게 맡기고 본인이 재정 지원을 하든지 뭐 가끔 한 번씩 가서 보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함께 갔던 가족들은 카투만두라고 하는 그분의 원래 숙소에 두고 혼자만 차로 10시간 떨어져 있는 시골 마을이에요. 혼자 그곳에 들어가서 거기 사진 올라온 것도 있는데 정말 그 단칸방이라고 표현하기도 애매한 곳에서 이 히말라야의 그 겨울의 추위를 견디면서 그곳에 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걸 손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직접 책임을 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헌금한 헌금액을 가지고 이것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도록 그렇게 헌신해서 그곳에서 지내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정말 열정이 있으신 분이세요. 작년에 저희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선교사님이 이제 안식년으로 들어오셨었거든요. 안식년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저에게 전화하셔서 찾아오신 거예요. 한번 보자고. 오시라고, 언제든지 오시라고, 감사하다고 오셨어요. 오셨는데 저한테 대뜸 봉투를 내미시는 거죠. 기정아,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야 라고 하면서 그 봉투에 편지를 쓰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한국에 와서 선교보고 하시잖아요. 선교사님으로 나가셨으니까 선교보고 하러 다니셨던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시거든요. 선교보고 하시면. 그러면 그 사례비 받은 걸 그 봉투에 넣어서 그대로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를 써주신 거죠. 얼마나 힘든 개척의 길을 걷고 있는지 내가 너무나 잘 안다고,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작은 금액이지만 손 목사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편지를 써서 주시는 거예요. 참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우리의 상상을 벗어나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내가 너의 피난처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그냥 말로만 하시는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의 가까이에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 우리의 삶의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알고 도우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저의 삶에 어떤 피난처셨는지 우리가 함께 했던, 우리 가족들이 함께 경험했던 일이죠. 이제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캐나다에서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데 정말 오래된 차를 하나 끌고 캐나다를 많이 돌아다녔어요. 한 달 동안 15,000km를 돌아다녔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녔잖아요. 저희가 돌아다니는 동안에 정말 너무 감사하게 차에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한번 저희가 길을 너무 잘못 들어가지고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자갈밭이 있는 산을 올라갔어요. 정말 자갈로만 되어 있는 산이어서 언제까지 이 길을 가야 되나 싶을 정도로 옆에서 사모님이 길 잘못 든 거 아니야?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좀 고집이 있어요. 가보면 나올 거야. 좀만 가면 나올 거야. 그리고 몇 킬로를 갔는지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정말 산을 지나서 갔는데 막 덤프트럭, 막 큰 덤프트럭들 옆에서 막 지나다니고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 알 수도 없는 곳에 놓여진. 근데 결국에는 길이 나타나더라고요. 길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는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 이제 한국에 가야 돼요. 비행기를 타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차가 그대로 저희 손에 있어요. 원래는 이 차를 팔았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뭐 폐차를 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저희 손에 그대로 저희 수중에 있는 거예요. 오늘 떠나야 되는데. 그날 아침에 숙소에서 눈을 떠서 일어났는데 사모님이랑 둘이 어떡하지? 이거였어요. 어떡하지? 근데 그때 마침 전화가 오는 거예요. 차 보고 싶다고. 그러냐고. 사실 별로 그렇게 신빙성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몇 번 차를 보러 왔던 사람들이 그냥 갔고 뭐 얘기만 해놓고 오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겠거니
나중에 다시 전화가 와요. 어디로 와줄 수 있겠냐. 보통은 그 차를 보려는 사람들이 와서 보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로 와줄 수 있겠냐. 뭐 가야죠. 어쩌겠어요. 저희가 지내던 숙소에서 30분 정도 차로 떨어진 곳이에요. 가자. 갔어요. 그 사람이 차를 보더니 이제 메카닉이에요. 차 정비하시는 분. 메카닉이 차를 보더니 내가 살게. 보통은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저희가 살던 지역이 온타리오라고 하는 곳이고 차를 판매한 곳이 밴쿠버라고 하는 곳인데 밴쿠버에 있는 사람들은 온타리오에서 온 차를 안 산대요. 이유는 온타리오는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차 밑에 부식이 너무 심해서 안 산다는 거예요. 보통은 사지 않는데요. 근데 이 차를 사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보자마자 내가 살게. 근데 지금 현금이 없으니까 이따가 내가 현금 찾아가지고 너에게 줄게. 그럼 저희도 지금 이 차를 주고 나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나도 렌트를 해가지고 차를 가지고 와서 너에게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헤어졌어요. 언제든지 그 사람이 나 그냥 안 살래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차를 가지고 와서 이제 차를 렌탈하려고 렌탈 회사 앞에 딱 갔어요. 차를 정자를 해놓고 저는 이제 안에 들어가서 계약서를 쓰고 그 사람이랑 얘기하고 차를 받아가지고 나왔죠. 그리고 나서 제가 앞에 가서 이제 아내가 차를 운전을 하게 아내한테 맡기고 제가 앞에 가서 이제 따라와 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갑자기 차가 안 움직여. 시동이 안 걸려 이러는 거예요. 왜? 아니 시동이 안 걸려. 그래서 제가 가서 봤더니 진짜 시동이 안 걸리는 거죠. 머릿속에 떠오르는 첫 번째는 배터리를 이제 충전을 해야 되겠다. 근데 저희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행히 연장할 수 있는 선이 그 차 안에 있어서 새로 빌린 렌탈한 차를 가지고 한 바퀴를 돌아서 정말 불법으로 차를 옆에 세워놓고 연결을 하려고 막 애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두 사람이 들었던 마음이 뭐였냐면 어떡하지? 이제 놀란 거죠. 어떡하지? 갑자기 차에 시동이 꺼져가지고 차가 안 되니까 이게 정말 단순히 배터리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인지 모르니까 오늘 떠나야 되는데 근데 둘 다 기도했어요. 정말 아내도 기도했을 거고 저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만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그 순간에 그 렌탈을 해줬던 회사 직원이 저희를 봤나 봐요. 못 봤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를 보고 차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기계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로 한번 해봐. 정말 놀랍죠. 연결해서 바로 시동을 걸었더니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시동이 걸렸지만 어때요? 아직 차가 온전치 못하잖아요. 저희가 이 차를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시동을 껐다가 만약에 다시 시동을 켰는데 이게 안 켜져서 이 사람이 야, 차 이상한데? 못 사. 이러면 끝인 거예요. 가면서 계속 기도한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고 차 안에 있는 물건들을 싹 새로운 차에 다 옮기고 차 이제 너가 가져가면 돼 라고 하고 차 키를 줬어요. 그리고 둘이서 무슨 얘기했냐면 시동 안 걸리면 어떡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그 차의 시동을 걸어주셨어요. 누군가가 들으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죠. 야 우연이야. 그래요 우연일 수 있어요. 그 입장에서는. 근데 우연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여유롭게 시간을 만들어 놓고 그날의 차를 판 것도 아니고 지금 몇 시간 뒤면 이 캐나다를 떠나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우연이에요. 누가 이걸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저에게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저희 가정에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 있어서 제가 이걸 함께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건데 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로 다음이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피난처셔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놀라운 고백이 뭐였냐면 1절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의 이 표현 안에 드러나 있지 않는 하나의 구절이 하나 있어요. 영어 단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present라고 하는 게 있어요. present. 무슨 뜻이죠? present. 선물이라는 뜻도 있죠. 또 하나 있어요. 현재. 영어 성경 안에 뭐라고 표현해 있냐면 하나님이 현재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재의 그 상황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나눴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너가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너가 사는 중에 혹 내가 필요하면 잠깐 내가 개입해서 너의 인생에 도움이 돼줄 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 그 자체의 전체의 삶 위에 현재적인 시점에서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현재 시점이에요. 현재 시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구해요? 뭐가 필요해? 지금 내게 필요한 건 도움인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우신다고요. 하나님 도우세요. 놀랍게 역사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내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순서대로 해주세요. 이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인격적으로 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 나의 지금 모든 상황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삶을 맡겼으니까 나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성경 기자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1절, 2절, 3절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안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까지 오늘 본문이 1절에서 3절, 4절부터 7절, 그 다음에 8절부터 11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두 번째 4절부터 7절까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한 시내가 있어서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그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했던 일이에요. 뭇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자, 여기서 나오는 6절 말씀에 뭇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인 거예요. 무슨 사건이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아하스 시대 때 아수르와 시리아가 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둘러쌌던 상황, 그리고 그 이전 시대에 있었던 똑같아요. 예루살렘을 둘러서 외국의 군대가 그 나라의 그 성을 완전히 둘러싼 거예요. 군대가 몇 명이었을까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10만 명이 넘는 숫자가 이 성을 둘러싸서 이 성 안에서 굶주리고 아파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때예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안에서 고통스럽게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어요? 어떻게 일하셨어요? 그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던 수많은 군대 어떻게 됐나요? 완전히 몰살했어요. 완전히 몰살당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건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벽에 일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것을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선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제가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계속해서 이 말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에 대한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붙여놨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 올 한 해 2021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이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심으로 전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대하심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이루어질 일이 있을까요? 안 될 것이 있을까요? 내 뜻대로 되어지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의 계획이 성취되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의 삶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정말 저는 기대가 돼요. 올 한 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너무나 기대가 돼요. 올해가 끝난 날 12월 31일에 저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그 놀라운 기적들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제가 평소에 원래 약간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달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에베하다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눈을 떠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놀라운 기적들이 과연 지금도 일어날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재의 삶에도 정말 일어날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일어나는 거예요. 저 그런 말 잘 못해요. 누가 아프면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면 제 안에 먼저 두려움이 생겨요.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는데 치료 안 되면 어떡하지? 회복 안 되면 어떡하지? 제 안에 걱정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시작하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너가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누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야? 너가 믿음으로 외치지 않으면 누가 그것을 믿음으로 외치겠니? 계속해서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 있는 거 분명히 인정해. 그렇지만 올해는 선포하겠다. 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올해는 선포할 겁니다.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거 하나님께 맡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라는 거죠. 그 은혜를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승리를 맛보아 하는 저와 여러분의 놀라운 인생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에 2021년 한 해 동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정말 바다가 뛰놀고 하나님 산이 올라가는 놀라운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열방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항상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손 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소망이시고 구원이셔서 우리의 삶의 피난처이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주님이 나의 삶의 피난처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라와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서 세계 열방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몸이 아파 하나님 병상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마다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손으로 그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주께서 그 몸의 아픈 부분들을 만지시고 치료하셔서 다시 강건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하나님 올 한 해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는 사무총회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요거 처형이랑 저거 사무총회 자료 같이 쓰면 돼요. 안녕하세요. 소리 잘 들리십니까? 마이크는 빼도 되겠다. 형 들어가셨어요? 신입사님 들어오시나? 신입사님. 이제 집사님으로 불렸습니다. 하늘이 자요? 아 옆에 있어요? 음. 오 거기서 바로 띄우시는구나.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럼 집사님이 거기서 해주시고요. 자 저희 앉으세요.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괜찮으신가요? 바로 시작해도 될까요? 지금 신입사님만 안 들어오신 것 같고 네 비디오 사용하게 하시면 되고요. 저희 한 2분만 기다렸다가 혹시 들어오시기 어려우시면 뭐 괜찮으니까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 김영일 집사님을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참석이 어려우시다고. 그래서 김영일 집사님을 저는 위임으로 배치하도록 하고요. 아, 정 집사님 진짜 똑똑하다. 두 개가 동시에 여러분 보이세요? 사무총회로? 여러 개로 보시기 하면 아마 사무총회로 나올 거예요. 네, 다 나오죠.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고요. 우리 예산 전까지만, 네, 결산과 예산 전까지만 우선 화면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질문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정기사님 혹시 이것도 녹화하세요? 녹화하셔도 돼요. 해주세요. 나 얼굴 왜 이렇게 커? 얼굴만 커. 감사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 전에 했던 거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니까 사실 뭐 외부로 드러나는 거는 문서이지 저희 안에서 이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진행했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면 되니까요. 네, 보고자료 중에 결산 예산 전까지 보시고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게 깨끗하다. 보고 내용 관련해서 질문 혹시 없으신가요? 자, 그러면 이 보고 내용 그대로 받으시겠습니까? 네, 그대로 받기에 가하시면 예하시고 아니면 아니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정사님도 이해하신 건가요? 네. 네, 그럼 예산, 결산 예산 좀 보겠습니다. 네, 결산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2020년 한 해 동안 결산을 했고요. 너무 감사하게도 헌금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재정이 매우 네, 풍족하게 2020년 한 해를 보냈습니다. 네, 여러분이 항상 감사드리고 2021년도에도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혹시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아래쪽에도 보시면 지출 내역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 보시면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질문들이 혹시 있으시면 네,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네, 이대로 받기를 여러분이 동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동의를 해 주시고 네,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4번 성교비에 저희가 작년에는 성교비가 지출이 하나도 안 됐어요. 물론 그 인천 지방에 사모님 좀 아프신 분이 계셔서 그 사모님께 저희가 성교비로 일부분 지원을 한 게 있기는 한데 그 성교비로 책정을 하지는 않아서 네, 성교비로 저희가 넣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2021년에는 공식적으로 성교비를 책정을 해서 우선 1차적으로 보고서 내용에 보면 아시겠지만 네팔에 계신 선교사님, 권영훈 선교사님에게 일부 우선은 매달마다 지원을 할 예정으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선교에서도 저희보다 더 어렵게 교회에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 계시면 저희가 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은 잡혀져 있는 상태예요. 저희도 아직 미자리 교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어서 선교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7번에 보시면 건물 임대비가 2020
집사님 이렇게 네 분, 네, 서비스자로 집사 임명하겠습니다. 네,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해서 무심양면으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위원은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1년 제 사업의 목표 계획은 작년에 했던 걸 토대로 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저희가 활동한 부분들이 많이 없어서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아무래도 교회가 계속해서
동의하십니까? 두 아이들도 할 겁니까? 네, 그러면 제가 우선은 이 날짜를 조금 조절을 하고요. 내용을 좀 만들어가지고 네, 여러분과 함께 조만간 그 교육 진행을 해보는 걸로 방향을 잡아보면 어떨까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도 괜찮으세요?
하나님이 작년에 저한테 주신 보장이 아직 저에게 있어요.